2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항상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 아직 40분밖에 안 됐네요. 우리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장로님들 특송했던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읽진 않았지만 원래는 3절부터 쭉 다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아주 질서 있게, 그 다음에 하등 동물에서부터 고등 동물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죠. 빛이 있어요. 둘째 날은요,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셋째 날은 뭘 만드셨죠? 땅과 바다.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 여섯째 날은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첫째 날에 나오는 그 빛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태양, 해, 달, 별은 넷째 날 창조되었기 때문에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사그라드는 빛이 아니에요. 사그라드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영광스러운 빛이겠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고, 여러분, 궁창은 이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공간이 생기는 건데, 실제로는 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위에 물, 그러니까 노하우스 이전에는 하늘에도 물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물층이 있었다는 궁창이 있고, 셋째 날은 이제 땅과 바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배경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배경 속에 들어갈 내용물을 만드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죠. 넷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해, 달, 별.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거든요. 궁창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공간에 날아다니는 새, 그 다음에 바다 속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셋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땅과 바다를 만들었으니까 땅에 있는 동물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 땅에 있는 짐승들과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바다는 다섯째 날 만들었으니까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만든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첫째 날, 둘째, 셋째 날은 배경을 만드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거기에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연관이 되어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뭐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과 모든 만물들은 다 피조물이다.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 설정입니다. 여기에서 어그러지는 순간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든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어지고 또 결국은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가장 먼저 이것을,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던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 버리라.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창조물이 창조주에게 내가 창조주가 되어보려고 하는 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이 세상과 이 생명은 우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겁니다.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생겨나는 건 없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창조론과 반대되어지는 진화론의 가장 핵심은 우연입니다. 우연. 진화론을 공부하면 제일 먼저 이 우주가 생겨나게 된 원리 중에 하나,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 여러분 빅뱅 아시죠? 그 아이돌 가수 이름 말고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빅뱅이 뭐냐 하면 어느 날 우연히 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기물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빵 했다는 거예요. 빵 해서 지금처럼 우주가 커졌다는 겁니다. 우연히. 이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 생성, 우주가 생겨난 발생 원리 중에 하나로 설명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기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유기물이 빵 하더니만 이만큼 커졌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발생했다는 거죠. 우연 발생.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죠. 우연히. 그러면 지금도 이제 빅뱅 이론에 의하면 계속 우주는 이제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빵 하면서 계속 팽창해 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럼 그 팽창하려면 빵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빵 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뭐라고요? 우연이라고요. 우연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빅뱅 이론이 맞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원인자는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계속 우연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생겨나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과학이고 사실이라면 지금도 뭔가는 우연히 생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뭔가 우연히 생겨나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작은 것도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는 이렇게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도 운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연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도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했고, 그 때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피조물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어쩌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 창조한 이후에 모든 것은 섭리에 의하여서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주 창조에 있어서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을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는 창조한 만물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딱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없는 건 딱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궁창이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보실 때 좋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은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많은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이원론이라고 해가지고 물체는, 육적인 것은 다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물질은 다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소망을 두지도 않아도 되고 관심 꺼도 된다. 오직 영혼만을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뭐 했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원래 만드신 태초의 창조물들은 다 볼 때에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인데 점점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좋았던 것들이 이제 망가졌을 뿐이지 원래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래 만든 모든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이원론 사상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뭐 죄를 지어도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뭐 그렇게 주장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봤던 그쪽 그 안에 있던 니골라당이라든지 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육체는 원래부터 악하니까 육체가 잘못하는 건 그냥 육체가 잘못하는 것이지 영혼이 망가뜨려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조의 기사 중에서 인간 창조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는 인간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왜 사람 창조, 사람을 만드신 것,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가 될 수 있었느냐? 몇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인간 창조가 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냐, 가장 걸작품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다른 동물들처럼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주었고요, 또 번성하라고 축복도 해주었는데, 다른 동물과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닮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닮았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그 모양은 어떤 우리 지금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인데, 이미지.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그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에게는 전혀 있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바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다. 공유하고 있다.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서 인간에게는 없다. 이게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하는 그 행위는 그냥 본능입니다. 본능.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종족 번식을 위한 본능이고요. 인간은 종족 번식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거룩을 한번 예를 들어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 사람에게도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거룩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랑이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호랑이 좀 멀어. 진화론자 이야기하는 그 인간과 가장 닮았다는 침팬지들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그런 분 계시면 그분을 돌봐드려야 됩니다. 네. 아주 심각합니다.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그 거룩한 속성을 담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도 뭐죠? 넣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그럼 사람처럼 생겼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은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격과 속성을 인간 안에도 피조물 안에 넣어서 창조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랑하는 것, 거룩한 것, 예를 들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런 거. 여러분 이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으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호랑이 보셨습니까? 없거든요. 걔네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 움직이니까 그냥 잡아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약육강식. 힘센 놈이 약한 놈을 먹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거 하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음에는 토끼 뒷다리는 먹지 말아야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 이것 하면 죄다 선하다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정말 막 무시무시한 살인을 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진짜 악한 일을 했다 할 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러죠. 이건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뭐죠?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짐승이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로 굉장히 저주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건 너는 하나님을 닮은 창조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존귀하냐?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자체로 존귀한 겁니다. 그 사람 태어나다가 혹시나 장애를 입고 태어나도 살아있던 그 자체가 존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이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 한번 말해주세요. 혹시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닮으셨어요. 하나님 형상 닮았다니까. 네.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주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뭐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다른 동물들은요 하나님 만드시면 그대로 바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건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었죠. 자, 하나님의 코에서부터 나오는 이 생기는요 이 생기가 들어감으로써부터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조주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면서 창조주가 계시구나. 나를 만든 창조주가 하나님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거라는 건 살아 숨쉬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차린다는 건 곧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존재로 창조가 되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창조물도 이런 창조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찮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체로 너무나 존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마냐서에 뭐라 그래요? 그냥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저처럼 잘생겨야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뭐 생긴 건 못나도 하나님은 그냥 자체로 그냥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나를 보면서 못해가지고 웃으시고 뭘 잘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로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죠?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우습게 보면 안 돼. 네, 그런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서로서로도 그죠? 존중해야 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이 그냥 보기만 해도 기뻐하실 만한 최고의 걸작품인데요. 그 언제 미워하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줘야죠. 하나님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두 번째. 인간 창조는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동물들에게는요, 성구별이 조금 모호해도 괜찮아요. 어떤 동물을 보니까 어떤 때는 뭐, 암컷, 수컷, 이렇게 막 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정확하게 남자, 여자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죠? 남자, 여자를 창조하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부각되어지는 게 이제 동성애 문제가 부각이 되잖아요. 동성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로 태어났는데 몸을 보니까 남자야.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하고 나는 여자야 막 세뇌 교육하면서 몸은 남자인데 여자처럼 행세하고 옷 입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 여자인데 여자로 인정해달라고 막 데모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법적으로는 또 그게 또 해줘야 된다고 또 난리네. 이게 지금 뭐죠? 정확하게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냐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잘 안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안에 충만하고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왜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는 영적인 후손을 낳을 수가 없거든요. 남자 결혼해가 후손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 해서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을 쭉 따라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제가요 한때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막 논문 뭐 이렇게 발표한 자료 같은 것들을 쭉 읽어봤더니 딱 끝에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인류 말살이 있어요. 인류 말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동성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이상하게 나갑니다.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는 법이 통과되어져 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소리 하면 누가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가면 저 갈 겁니다. 여보 미안.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누가 고발해서 만약에 감옥에 가야 된다면 갈 겁니다. 장로님도 면회 오실 거죠? 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성경의 위배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위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영적인 자녀, 영적인 후손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늘어나야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계속 보존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계속 유지 보존되어지려면 영적 후손들이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이 되어야 하는데 동성애가 딱 들어와서 이게 사회적인 막 이렇게 물결을 타고 계속 번지면 그 후손을 어떻게 할까요? 손은 누가 캐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정확하게 남자와 여자.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수영노교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동성애를 찬성한다가요 30% 이상 나와요. 나의 그 성적인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응답한 청년이 30%나 나왔어요. 신기하죠? 그 청년부 교육자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처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 바로 청년들한테 메일 날라오고 막 핸드폰 카톡으로 막 항의 문자가 밤새도록 날라오고 왜 그러냐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도 지금 지금 세상의 이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아래 볼 수 없다는 거죠.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지 몸은 남자인데 여성의 취향이 동성애의 취향이 있다 성적 지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을 반대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은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 거예요. 빨리 조만할 때 생각 바꾸시고 믿음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건데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신 대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세 번째는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럼 목적이 뭘까? 목적은 26절, 28절에 나오는데 아까 26절을 읽었으니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 창조에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냐면 바로 여기 28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위탁했다 이런 것입니다. 맡겼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위탁받은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인간은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았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니까 막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관리하는 겁니다. 위탁받았으니까 관리하는 거죠. 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자연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막 바다나 물에 막 마음대로 막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만드신 이 세계 모든 자연 만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거든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가꾸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네 번째는요, 창조에서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티브예요. 우리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까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 너 이걸 잘 다스려 잘 관리해라고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어항에 물고기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휴게실에도 어항이 있는데 집에 물고기를 키우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어항을 사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항을 사오고 그 다음에 뭘 필요하면 그 어항 안에다가 그냥 바로 물고기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뭘 해요? 네, 모래도 집어넣고 그 다음 수초도 심고 그 다음에 산소호흡기도 꽂고, 산소호흡기 맞나요? 하여튼 그 물방울 보고 보려는 거 그거 하여튼 꽂아놓고 뭐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물고기를 그 어항 속에 딱 넣으면서 뭐라고 축복하면서 넣을까요? 그렇죠. 잘 살아래 하면서 넣을까요? 가서 3일 만에 죽어버려라 이러면서 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넣을 때는 잘 살아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넣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그런 겁니다. 1일부터 6일까지 쫙 창조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하여서 창조한 거다? 사람을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가 가만히 봤더니 결국은 사람을 위하여서 만드셨다. 그리고 그 동산에 인간을 딱 만들어서 넣으시면서 축복하신 거죠. 어떻게? 잘 살아래. 잘 살아래. 축복하시면서 넣으시고 잘 살아래. 이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저주한다든지 뭐 죄 지었다고 이 나쁜 놈 다리 부러뜨리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축복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날에 기복신앙 해가지고 막 복받기 위해서 뭐 하는 그런 기복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을 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의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 그 복을 좀 받아 누려야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천국 가서 절도 안 하죠. 이 땅에서도 좀 복을 받아 누려야 천국 가서도 편하게 갈 건데, 안 그러면 괜히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천사들 심폐소생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도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복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복 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진 그 관은요, 끊어져 있지만 않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만 않다면 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복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제일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하냐면, 그 관계가 온전히 되어 있어야 복이 흘러내려오는 통로가 안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막혀 있으면 어떻게 복을 받냐는 거지. 늘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 있어야 충만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의 1장이 뭡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만 가지의 복인지 모든 복을 통칭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만 가지 복이라 해도요, 여러분 만 가지 복만 받아보세요. 미칩니다. 복을 한 만 가지만 받아보세요. 그것도 미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만 가지든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을 통칭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중요한 건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만, 내가 복을 찾아가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 얻을 수 있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하나씩 쟁취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그래서 다리도 짧은데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심하다 때마다 필요를 다 공급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가 막히게 수시 맞는 일인데, 그 하나님 붙들면 수시 맞는 일인데도 그거 안 하고 괜히 그 복에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돈 따라가고 막 건강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하나를 다 얻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딱 하나님만 딱 붙들면 하나님 안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모든 세계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